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그 주제는 그 분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능력이 중요하죠. 그러나 능력 못지않게 또한 중요한 것은 바른 선택을 위한 바른 분별입니다. 그래서 바른 분별력 또한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분별을 언급할 때 여러 종류의 분별이 있습니다. 영 분별도 있고 사람 분별, 장소 분별, 때 분별, 다양한 그런 분별 요소들이 있지만, 그런 영역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저런 많은 영역들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저 개인이 또 2024년도 또 새로운 일을 결정하고 할 때 그 선택과 관련된 그런 개인적인 선택과 관련된 부분에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별할 때에는 그 분별에 많은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또 스스로 속을 수도 있거든요. 외부로부터 오는 속임일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속일 수도 있고, 속임수와 관련된 영역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미 습득한 선지식 혹은 선지혜, 모든 것들이 다 선택에 영향을 끼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요소들이 있음도 우리 참고하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성경 한 곳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을 보세요. 26절 12장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여러 곳에 도시도 세우고 성을 세우고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12장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데 여로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다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7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런 생각을 확장해서 해요.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날이면,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이 왕 자기죠, 여로보암 자기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궁리를 하게 됩니다. 밤잠을 못 자고 궁리했을 것 같아요. 28절이에요. 왕은 궁리를 한 끝에 금송아지상 2개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은 너희에게는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주신 신이 여기에 계신다. 이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자꾸 방문하게 되다 보면 민심이 떠날까봐 자기가 거하는 통치 영역 내에 또 하나의 예배처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뭐가 잘못됐을까요? 열왕기상 내용을 익숙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죠. 우선 여로보암에게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씀 잊어버리고, 그리고 아니면 기억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이런 패턴은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와 있었어요. 창세기도 나와 있고,
그러나 이 열왕기상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상당히 하나님께서 중요하고 엄청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야라는 손자를 보내서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옷을 12조각으로 상징적으로 찢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10조각은 내가 가져라. 그럼 2조각은 이제 유다 것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훨씬 더 많은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38절에 이런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만약 네가 내 종 다윗이 한 것처럼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다 순종하고 내 길로 가며 내가 보기에 정직히 행동해 내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도 영원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줄 것이다.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신 것이거든요. 매우 엄청난 큰 약속을 주셨는데 웬일인지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주시소. 이 생각이 분명히 떠올랐을 텐데 왕 자기에게 주신 말씀인데 자기의 생각을 더 믿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여로보암이 미련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여로보암은 문득 자기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그 생각을 그대로 믿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해서 비교를 해봤어야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비교를 해보는 것.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여로보암의 첫 번째 잘못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떠오르는 생각 같은 것을 비교해 보는 것이 분별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무엇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됩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3부 예배 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종종 찾아와서 비슷한 말씀들을 하는 분이 계셔서 여러분들에게도 높아심에서 하나 말씀드립니다. 저희 오늘교회는 생명의 삶으로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종 그런 분들이 계세요. 생명의 삶 그날 본문을 읽다가 전후 문맥과는 상관없는 어떤 한 부분을 붙들고 결정을 내려버리는 경우, 그리고 또 그 성경 구절이 아닌 경우에는 에세이의 어떤 한 문구를 붙들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분도 계시고, 가장 설교자를 두렵게 하는 일들은 이런 것입니다. 설교 후에 어떤 분이 악수를 청하면서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오늘 당시 그 설교를 듣고 제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입니까? 물어봤을 때 그분이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의 내용의 문맥과는 전혀 다른 어떤 한 부분을 붙들고 말씀하실 경우에는 그야말로 식은땀이 흐를 지경입니다. 쫓아다니면서 AS를 해드려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건의 일부를 하나님의 사인으로 삼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려버리는 분들이 아직도 꽤 계시더라고요. 가장 어처구니 없을 것 같지만 과거에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하려고 하다가 신약 성경을 읽었대요. 옛날이니까 개역을 읽었나 봐요. 거기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걸 보고 갔답니다. 거기 가라를 본 거예요. 우리는 참 그 어처구니 없는 말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 중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라든지 이런 일들은 철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정말 이 개인적인 일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과 관련해서도 뜨거운 정말 막 열정처럼 솟아오르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기도 중에. 그러나 그걸 분별해 보면 아닌 경우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간곡히 권하기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이 좋은 생각이든 악한 생각이든 큐티할 때 든 생각이든 설교 중에 든 생각이든 어떤 종류의 생각이든 일단 결정하여 선택을 내리시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봐라. 말씀드리는 분별이라는 것은 아까 여로보암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록된 말씀과 비교해 보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초 중에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기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래서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분별에 있어서는 기초가 지금 안 되신 거예요. 애석하게도.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기 이전에 일단은 성경부터 우선 일독하리라. 아니면 이미 해오신 분들은 어쨌든 여러 번 읽으리라는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성경의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 다음 단계로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분별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미 성경을 많이 익숙하게 읽으셨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 말씀 내용에 익숙하도록 새로운 계획을 설정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나는 성경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게 되는 것일 텐데, 두 번째로는 그 분별에 관련된 알아야 할 귀중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만으로 분별력을 가지기란 어렵다. 내가 한 말을 뒤집는 말을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건 주위에서 표현할 말이에요. 사실은 기록된 성경 말씀만 가지고는 바른 분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이미 신약시대 때 율법을 그렇게 따르겠다고 하고 암송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착오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상하다,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 왜 선택의 오류를 범할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전체 의도를 바르게 판단해서 적용할 수 있다면야 그런 판단을 안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말씀을 적용하셨는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오늘날로 바꾸면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중심이 아니라 주변으로 밀어내는 그런 풍조들이 있거든요. 뭔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 또 어떤 구원과 관련된 가르침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되는 내용들을 주변으로 밀어내버리는 어떤 풍조가 있어요. 신학교 내에도 있고요, 사회에도 있고요. 특별히 책 좀 많이 읽을수록,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에 눈 뜰수록 그런 경향이 은근히 싹 트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 자기 마음의 경향이라고 할까요? 성향이라고 할까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바라고 할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의 방향이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을 해요. 경도된다, 이런 표현할 수도 있죠. 아주 작은 가르침부터,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 서클에서, 아니면 어떤 사회 문제를 연구하면서 크고 작은 모든 영역에서
주어지는 작은 그런 정보들로도 충분히 마음이 경도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해를 돕는 표현이 있어요. 시편 141편 4절 한번 보세요. 시편 141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어울려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기울어집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풍조나 문화나 이런 것으로 대별되는 은근한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전폭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알게 모르게 받아들여온 쌓여가는 많은 것들로 인하여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들이 만들어 놓는 진수성찬에 관심을 가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마음이 한편으로 기울어지면 그 다음에는 정확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었다 할지라도, 큐티 중에 발견했다 할지라도,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혹은 어떤 분의 조언을 들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어온 그 말씀은 한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있는 한쪽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경사가 급하다면 급히 굴러갈 것이고, 완만하다면 완만하게 느린 속도로 굴러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마치 깔때기 현상처럼 그런 결론을 내리고 그런 선택을 하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참고해야 될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여기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날 일어나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압니다. 심지어는 주식 동향도 분별할 줄 알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드러내줄 수 있는 표징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16장 4절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다른 말로 하면 악하고 절개 없는 세대다. 하나님을 향하여 굳게 자신의 정절을 지키지 않는 세대예요. 하나님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조금씩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생각하게 되니까 그걸 음란한 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울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표징, 그 표징조차도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분별 능력에도 소위 말해서 레벨이 다른 거예요.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시대의 표징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보신 거예요. 특별히 지도자급이라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전에 여기 오셨던 그 이주연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분은 사회운동도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대의 표징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람이 어느 한편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미 그 사람 자신의 마음이 어느 한편으로 완전히 경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진영 논리라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은데 어쨌든 그는 그의 마음이 어느 한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촉발시킨 흐름에 걸려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분별이 안 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저 스스로도 그래요. 개인 분별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특별히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필요한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나라의 문제 전체를 분별하면서 그 자체가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바가 되어 애통해하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냐고요? 계시더라고요. 아까 분별에도 수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분별에는 제 마음이 영향을 준다고 했으니까, 말하자면 그 사람 마음이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에 관심을 쏟아붓고 있고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열정을 쏟아붓느냐 하는 것이 선택하는데 많은 그 차이를 내는 거거든요. 새벽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시는데,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 중에서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가정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며 기도하시지만, 한 단계만 건너뛰어서 나라를 위하여 해도 기도 소리가 확 줄어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다고 다 그러신 건 또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 가정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요, 찾아오시는 분도 계세요. 계셨어요. 진짜예요. 계셨어요. 좀 넓은 영역에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드신 분인데, 여성분인데, 권사님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조용히 찾아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동안 가족들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입장에서는 그분은 넓은 영역의 다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셨겠죠. 한 부분, 어떤 개인의 가정만 보고 있으니까 본인은 기도하기에 답답하셨나 봐요. 저는 여기에 있는 분들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쪽으로 마음이 오히려 기울어지게 되시길 전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분별을 위해서 생각해 봐야 할 또 다른 장면이에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분별했던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이에요. 여기 보시면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여기 우리는, 이거는 그 바울 일행이에요. 바울 일행이 한 지역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지냈는데 그 제자들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임했어요. 성령께서 바울의 앞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걸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권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권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이 함께 있던 바울 일행이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떠나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떠나가 버려요. 자, 가던 길을 계속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는데 그 빌립 집에는 결혼하지 않은 4명의 딸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4명이 모두 다 예언하는 자들이었대요. 빌립 집안의 가정예배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언하는 자들이 4명이나 있으면 그 가정예배가 어땠을까? 분명히 이들이 예배 자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모여서 식탁에 앉으면 막 얘기가 나왔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 주셨다 막 쏟아놨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 바울 일행이 있을 때 바울 일행에게도 뭔가 뭐 얘기하고 오고 갔을 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 10절이에요. 21장 10절에 보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왔대요. 이건 공식적으로 아마 유명했던 예언자인가 봐요. 성경에도 기록될 정도로 보면. 그런데 그 예언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이에요. 21장 11절은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아가보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상징물을 사용해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손에다 묶으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주실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뭔가 전달하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아가보 예언자는 가라 마라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바울 일행이 이번에는 그리 놀랐나 봐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곳 사람들과 함께니까 여기 그 뭐 예언자 딸들도 있고 그 아가보도 있고 뭐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바울에게 당신은 올라가면 안 되겠어요. 위험하다는군요. 이거를 간곡히 권했대요. 둘 다 성령님이 감동해서 주신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어디 가는데 뭐 전도하러 갈 때 가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디 막 가는데 어떤 분이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 예언기도 해주고, 또 한 번은 거의 예언자 집단과 같은 집안에서 그 집안에 막 묵고 있다가 그 집안 사람들과 자기가 같이 가던 지금 일행들까지 전부 다 일어나서 바울이여 가지 마소서.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들이 이토록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있는 모양인데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때 바울의 분별력은 굉장히 빨라요. 고민도 없어요. 기도의 복개도 없어요. 듣는 순간 이미 분별이 끝났어요.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예루살렘에서 붙잡힐 것은 물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설득당하지가 않아요.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했어요.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있죠. 그럼 바울이 고집장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한다는 사람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전하는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바울,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개인 선택에 대한 거니까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봐야 돼요. 지금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권고한 것이 틀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지금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틀린 이상한 영의 감동을 받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사실 그런 거를 성령께서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바울에게 전하는 사람들은 바울을 사랑하니까, 바울에게 어려운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으니까, 복음 전하는 건 좋은데 좀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으니까 이거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뭐 환상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바로 이렇게 개인 분별을 하며 아니다 나는 간다 이걸 알 수 있었을까? 그거는 이렇게 바울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임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사명을 명확히 알고 있다는 것은 분별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이미 그 전에 에베소 장로들 모아놓고 이야기할 때에도 지금 이 사건보다 앞선 장면이에요. 거기서 이미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느 길로 이끌으신다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바울 머릿속에는 예루살렘이 핵심부니까, 종교에 있어서도 핵심부고 정치에 있어서도 핵심부니까 그 가운데 복음의 폭탄을 폭발시켜야 되겠다는 결심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기 가야 된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정도는 내가 압니다. 바울이 그걸 알고 있어요. 20장 24절 보면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겁니다. 사명이 명확했거든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분별이 늦어지는 것은 지금 내가 할 임무를 명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 첫 번째가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분별을 할 수 있었다라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울은 편한 길 가는 것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었지 자기 삶에 편해지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누가 너 거기 그거 하면은 이렇게 힘들어진대 하는데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얘기를 들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든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이겠구나 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자기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라면 여기서 잠깐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수도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이 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들의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결정을 낼 때는 주변에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는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명확할 때 명확한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예언 기도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등의 목적은 위험을 미리 알아서 피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본문의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마음에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을 거예요. 몇 번 수차례 반복해서 알려주는 힘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구나. 알고 들어가는 거하고 모르고 들어갔다가 어려움이 있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바울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분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분별 기준 하나 발견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수록 분별이 정확해진다.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거는 그러나 기록된 말씀만으로는 분별이 정확해지지 못한다.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내 마음이 다른 것들에 영향을 받아 있을 때 문제가 있다. 세 번째 중요한 판단 기준 하나는 지금 이 문제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돕는 결정인가 방해하는 결정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말하자면 복음의 증거를 이루는 결정인가 복음의 증거를 이루지 못하는 결정인가. 크고 작은 많은 일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요소에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복음이 드러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영광을 가리게 될까? 부터 시작해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을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된다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정리를 한번 할게요. 그래서 간혹 많은 분들이 물어요. 분별은 어떻게 합니까? 특별히 대학생들 아니면 진로를 앞둔 사람들,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묻죠. 하나님의 음성들을 어떻게 들어요? 그 의미는 왜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분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뭔가 선택을 하려는데. 근데 그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반문할 것이 있어요. 왜 기도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왜 분별하려고 하는가? 만일 분별하려는 이유가 손쉽게 내 노력 투자 안 하고 손쉽게 결정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손해보지 않는 결정이나 선택을 하기 위함이라면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속셈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나이다의 세련된 버전이에요.
큰 차이가 없어요. 정리 다시 할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분별을 하려고 할 때는 이제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른 분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할 때 성경의 가르침이다, 말씀이다. 그 다음에는 내 마음 문제. 이건 사실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 여부예요. 사랑. 내 마음 자체가 하나님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되죠. 악한 일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 말고. 내 마음 상태에 대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하나는 복음 증거에 유익한가.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데 유익한 선택인가. 이것을 고려하면 여러분 좋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보면서 성경 세 곳을 보고 마치겠어요. 시편 25편 12절 보세요. 시편 25편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분별하는 방법 ABC 이런 책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애쓸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또 한 구절 읽어요. 시편 36편이에요. 36편 1절을 한번 보세요.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경 안 쓰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증세가 있더라고요. 3절이에요. 36편 3절. 이걸 직역 번역으로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의 입의 말은 죄악과 속임수라. 그는 좋은 일을 분별하기를 멈춘다. 저는 이 번역 때문에 이 번역을 택했어요. 기색이 조금도 없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있는데 그는 좋은 일을 분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인지를 분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싫어지는 증세가 안에 있다면 얼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로마서 12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까 마음 문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세대를 본받으면 계속 기울어집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이 나를 결정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 문제. 하나님이 내 사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는요, 아직 연애를 못 해보신 분들 있다면 복 받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다고 연애하신 분들을 욕하는 건 아니에요. 나이 어린 여기 사람들이 좀 보여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있어서 첫사랑이 하나님이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첫사랑이 하나님일 경우에는 첫사랑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어떤 종류의 사건이 발생되면 자기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거든요. 귀한 거예요. 엄마를 붙들고 같이 왔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기 눈에 보이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분별하라고 하세요. 내가 좋아하고 선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선망하는 것하고 동일하다면, 그리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 본 일이, 내 마음에 손대 본 일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분별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분의 분별을 믿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도록 말씀을 듣고 씨름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기 위하여 씨름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선택을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 온전한 선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가장 기초되는 방법이 뭐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쳐준 거, 또 성경이 가르쳐준 거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완악해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깨 부숴야지 그 다음에 뭐 말씀이 심어지는데 회개예요. 회개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고, 내가 어떤 삶 살기를 원하시느냐고 질문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묻기 시작할 때 마음에 대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심으로 구하십시다. 하나님, 진정으로 제가 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히 부족한 자입니다. 미련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 경험도 미천합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인지 잘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때 하나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으로 그 말씀과 그 상황을 비교할 때 주님,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쏟아부어 주셔서 거짓된 이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으로 발견하면 즉시 돌이키며 분별하여 바른 길 선택할 수 있는 은혜도 아울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